자,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위기 앞에 선 다니엘의 결단, 위기 앞에 선 다니엘의 결단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한 2560년 전쯤 저는 그때 있었던 아주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대아 왕조가 무너지고 메대의 왕 다리오가 천하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이 연합군을 지휘해서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의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다리오를 먼저 왕의 자리로 세우고 자기는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리오가 전국을 다스릴 때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 그 바벨론을 메데와 파사, 다시 말해서 고레스가 점령을 하게 되고 또 고레스의 들을 이어서 다리오가 왕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리오가 이제 나라를 이제 세운 이후에 120도로 나눕니다. 120도로 나눠서 방백들을 세워서 정치를 하게 하고 그 120 방백 위에다가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총리를 세워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이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발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죠.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가만히 이제 보니까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벨론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백성들이 막 일하기 싫어하면서 막 그런 어떤 쾌락에 젖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다가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을 다리오 왕이 알게 된 겁니다. 그 다리오 왕이 판단할 때 그런 역사에 그걸 되풀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만한 사람들을 이제 뽑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으로 뽑힌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미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거기서부터 느부갓네살이 눈에 들어서 내각에 들어오고 다음엔 고레스 왕, 그 다음엔 다리오 왕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고 또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숙청당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나라가 바뀐다, 정권이 바뀌면 이 전 정권에서 이제 자리를 맡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만두게 됩니다. 숙청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렇게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이 정치범들, 전 왕조 바벨론의 정치범들 한 3,000명을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살아남았어요. 살아남게 되었고 그 다음 고레스 왕 때,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10대 때 아마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거죠.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은 한 80이 좀 넘은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입니다. 세상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왕조도 바뀌고 왕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다니엘만은 그 자리를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라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다른 나라에 끌려가면서 포로였지만은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다 죽여도 저 사람은 죽이지 마라, 내가 쟤하고는 같이 있겠다, 뭐 그런 후대 왕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왕들을 섬겨 나갔는데
수많은 회유도 있었고 수많은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시대가 이렇게 막 변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또 기도로 신앙과 믿음의 지조를 지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가서 자기만 있는 기도의 방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는 문을 향해 보고, 예루살렘이 결국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하루 3번씩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힘들수록 더 철저하게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결국 그 기도가 자기가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그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과 어떤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워낙 고귀한 성품과 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딱 보니까 아주 정직하고 청렴하고 아주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레스도 그를 택하고 다리오도 그를 택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왕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레스도 다니엘을 신임하고 다리오도 다니엘을 신임하게 돼서, 3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와 방백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는 겁니다. 80이 넘은 노령인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정치를 하는, 나머지 2 총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을 해 나가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된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점점 이 왕의 신임을 얻으니까 다른 총리들 또 다른 방백들한테 미움을 사게 되는 것이죠.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다니엘은 우리 동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온 나라 이방인이죠. 그들에게 볼 때는 다른 나라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왕 다음과는 절대 권력자가 돼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왕은 점점점 갈수록 다니엘을 더 신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이제 방백들이 저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뒷조사를 좀 했겠죠. 근데 아무리 조사하고 세상에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이 다니엘은 털면 털수록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조사해봐도 발견할 수 없어요. 왜? 사심이 없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정치를 하는데 어떤 사심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가 딱 잡히는데 매일 3번씩 기도하더라.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건 빠지지 않더라는 거죠. 아, 저걸 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지고 간사한 말로 왕을 설득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 절대적인 왕권을 갖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왕이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인을 딱 찍었어요. 금령을 세운 거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숨은 계략을 모르고 그만 도장을 찍어서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걸 포기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다 사자굴로 들어가야 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놀라운 게 뭐니까 다니엘의 선택입니다. 다니엘은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거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다니엘은 지금 위기가 온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들도 꼼짝 못할 선택과 결단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하겠다.
그래도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자,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 이후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죠. 왕도 원치 않은 일인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가봤더니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본 겁니다. 왕이 그걸 보고는 모함했던 사람들 오히려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다니엘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더 굳건한 어떤 권력의, 굳건한 정치의 핵심이 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던 그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자의 입을 범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여기 전까지 다니엘이 뭘 잘했고 어떤 걸 뭐 잘했고 뭐 했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고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기록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자기 기도방에 가서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겁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 그래서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승리했던 다니엘처럼 위기 앞에서 기도로 이겨나가는 신앙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상황이나 환경, 여건, 고난, 아니면 정치적인 압력,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기도를 멈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다니엘처럼 그래도 난 기도하지, 이런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했던 선택과 결단은 기도를 선택했고 기도하기로 결단했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가 어려움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오히려 이 다니엘에 나아가는 길을 더 굳건하게 해주셨던 그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선택하고 결단했을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기도.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변화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점점 갈수록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그러나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질. 대부분 이제 변화와 변질이 있는데 변화는 내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어떤 삶이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서 조금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건 변화입니다. 그런 변화는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변화는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올라오는 겁니다. 변질은 외부의 조건, 외부의 여건, 환경들에 의해서 변질됩니다. 음식물도 상하는 것이 왜 상합니까? 외부의 어떤 습도, 온도, 또 환경들, 또 뭐 햇빛, 이런 것 때문에 음식물도 상하는 거, 변질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 마귀는 자꾸 외부에서 우리로 하여금 외부적인 조건과 외부적인 여건들을 자꾸 공격하면서 우리를 변질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왕을 섬겼기 때문에 이미 왕이 어인을 찍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언가도 알았습니다. 금령을 만들어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이거를 어길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만약에 이걸 어기면 총리직은 말할 것도 없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압니다. 모를 리 없어요. 왕의 고난이 어떤지를 아는데. 근데 다니엘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목숨이 중요하지 않나요? 이미 80이나 됐으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마다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견세, 명예, 물질 다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서, 어떤 목숨 앞에서 비굴해지는 겁니다. 비굴해집니다. 외부의 조건들 때문에 변질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성도들, 많은 목사들이 변질된 겁니다. 외부에. 안 그러면 고문당하고 안 그러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변질됐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끝까지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결국 순교당했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걸 안 겁니다. 원수들의 계략이라는 것도 알아요. 원수들이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알아요. 위기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다니엘의 선택은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당한다면 다니엘의 위치라면 아마도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거 딱 어인이 찍힌 조서를 보는 순간 왕을 찾아갔겠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 나쁜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 나쁜 겁니다 하고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그만큼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설득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게 안 되면 이 법이 30일 동안 효력이 있는 법이니까 이 기간만이라도 남들이 보지 못하게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상황을 피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상황 때문에, 여건들 때문에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만일 그가 현실에 적응해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했다면 아마도 그의 신앙의 인격에는 치명적인 상처가 입었을 겁니다. 그 원수들이 그 봐라, 너도 생명 목숨 걸리니까 꼬리를 내리고 목숨 걸린 일이니까 꽁지를 빼는구나,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가진 권력을 박탈당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인데 다니엘은 신앙의 지조를 지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이 변질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아마 고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누구도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장에 보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압력 때문에 변질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양과 염소 가죽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도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순종, 이 결단, 이게 변질되면 안 됩니다. 외부적인 조건들은 믿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유혹도 하고 압력도 가하고 뭔가 외부적인 조건들 때문에 그거를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는 자는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달라진다면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변질되는 순간 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니엘이 지금 결단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변에서 아마 그 집안에 있는 아마도 종들, 부인, 그 다음에 자녀들이 그랬을 겁니다. 좀 참지, 요거만 참으면 되는데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이것만 참으면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해서 들이닥쳤습니다. 근데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 왔다고 좀 모른 척하고 있으라고, 제발 기도 좀 잠깐 쉬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얘기죠.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데, 지금만 조금 저 사람들 왔다 가는 순간까지만 좀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변치 않아요.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들, 먹는 것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평생 포로소 영소에서 지내될 사람들을 세워줬는데, 왕에게 선택돼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곳에 살게 됐는데, 그 더러운 곳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변질되지 않겠다 라고 다짐하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들 주변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진미, 포도주, 그 먹으면 조금만, 한순간만 우상 숭배하면 권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더럽히려는 악한 마귀와 수많은 유혹들, 잠깐 한눈만 질끈 감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단칼에 거절할 줄 아는 것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인,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에 넘어가는 건 변질되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달콤한 유혹 앞에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누가 봐도 나는 기도하는 일, 그걸 쉼으로 내가 변질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결단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조급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악한 사단 마귀 계략 모략, 우리를 엄청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 있습니다. 섰다고 자신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들, 외부의 어떤 영향들 때문에 내 믿음이 변질된다면 하나님께 보실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것은 기도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다니엘이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다니엘은 지금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지금 죽을 위기가 돼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냥 급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 때문에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냥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그렇게 지킨 말씀과 기도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 어인이 지킨 것을 금령을 어기면 어느 신에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그게 어려우면요,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문 열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남들이 안 보면 되니까.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눈 뜨고 기도하면 됩니다. 눈 뜨고 기도하고 있으면 뭐 기도하는지 안 기도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평생 해야 되는 기도인데 단 몇 주 기도하지 않았다고 심각한 문제 발생되진 않습니다. 기도의 방법 바꾸었다고 하나님이 금방 벼락을 때리고 막 번개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닙니다. 근데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도냐, 아니면 세상의 힘에 타협된 것이냐 라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타협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세우고 세상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겁니다. 기도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10대부터 지금 81일까지 한 70여 년 동안 줄기차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렸고 모두가 노예로 살고 있고, 저 예루살렘의 성전은 황폐됐고 쓸만한 백성들은 다 끌려와서 포로 끌려와가지고 요소요소에 있는데, 그들은 바벨론의 문화에 막 흡수되고 젖어가지고 이게 유대인인지 바벨론 사람인지 메데 파사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있는 곳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숨을 달랜 일에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위협이나 핍박이 나를 기도와 타협하게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협이라고 얘기하니까 타협이 다른 사람과 나, 저 사람과 나 서로 타협한다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다른 사람과 타협합니까? 누구 보고 나 기도할까? 하지 말까? 타협 안 해요. 이 기도의 타협은 누구랑 하는 거냐면 나 자신과 하는 겁니다. 나 자신과 타협해요. 그래서 이 타협이 뭐냐면, 내가 주변의 상황이 이러니까, 여건이 이러니까 내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요번에는 이렇게 하자. 요번에는 그냥 이러지 뭐. 타협입니다. 나랑 타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도 없고 믿음과 전혀 관계없이 나와 타협합니다. 나와.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나와 타협하면 돼요. 야, 다니엘 30일만 참어. 눈 뜨고 기도해. 문 닫고 야, 기도가 아무 데서 가면 되지.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시골에 있을 때 목사님들과 성지순례 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쯤에서 이렇게 뭔가 차를 타고 막 이동하는데요, 갑자기 운전기사가 차를 옆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양탄자를 하나 들더니 저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 가더니 뭐 이상한 다른 쪽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몇 번씩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지금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운전기사가 안 가는데 뭐 어떡합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경찰이 잡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 목사님들이니까 그냥 가도 우리 모릅니다. 그냥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차를 세워놓고 가서 저쪽 가가지고 방향을 향을 영탄자 깔아놓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타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이 타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약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감정 타협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타협하면 야, 조금 참어, 30일만 참어, 저것들 가기 전까지만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하면 돼. 그걸 타협하면 되는데 안 해요,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누가 뭐라가 말든 하던 대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것도요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기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70년 기도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고 변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데 70년 기도하다 이젠 죽게 생겼습니다. 이 뭡니까 이거? 나 안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타협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감정, 이 불편한 감정과 타협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여건들 때문에 믿음이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자가 못 건듭니다. 누구도 못 건듭니다. 하나님이 팍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나랑 타협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 자신과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여건, 환경 이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도 마음 바꾸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해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를 지금까지 쌓은 지식이나 방법이나 정치적 수완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청할 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그에게 있어요. 이미 왕 다음가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이상하게 점점점 더 꼬여져 가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고 사람 방법을 쓰고 자기가 가진 힘을 쓰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더 꼬여서 적들만 더 만들고 더 싸움만 커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해법을 알아요. 그 해법은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 명철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적들이 죽이겠다고, 원수들이 죽이겠다고, 고발하겠다고 막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 조서가 딱 뻗어지고 금령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 방법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고 정치적 수완을 발휘한 것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방법이더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육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냐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육적인 사람은 그때부터 인맥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 찾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찾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 그거를 절대 누구에게도 양보 못한 겁니다.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장소에 가서 문제의 해답을 얻게 돼서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마도 응답 받았을 겁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주겠다, 아마 그런 응답을 받지 않았을까요?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해답의 종류 가운데 최고의 상위, 제일 위에 있는 해법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고 그냥 시간 뺏기고 정력 뺏기고 물질 버리지 말고 바로 기도라는 방법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기도라고 하는 해법에 대입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기도의 장소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한 기도와 해법은 바벨론의 군사보다 강하고 페르시아 군사보다 강하고 메데파사 군사보다 강합니다. 느부갓네살보다 강하고 고레스 왕보다도 강하고 다리오 왕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많은 방백들과 총리들보다도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 완벽한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법을 쓰십니까? 우리는 어떤 해법을 쓰고 있습니까? 아직도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다니엘 방법 써보십시오. 다니엘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장소에 가서 기도의 시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결단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기도하는 장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니엘처럼 이끌어 주셔서 결국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승리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로 세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했고 결국 해결됐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올 때 기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모습, 타협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 기도의 협법을 사용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변질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문제의 해법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이 터져나오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